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깊은 기쁨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모두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에 가능합니다. 가장 잔인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즐거움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과 박해의 여정을 걸어갈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성경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과연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수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소수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 요인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제일 많은 부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생기는 것인데 계속 TV만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계속 뉴스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인터넷이나 다른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그 책들에서 관련된 그런 그 사실들을 계속 듣기에 너무 분주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송축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중충한 상태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한다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고 마땅히 들어야 될 소식을 듣는 것이고 그 결과 기꺼운 마음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물질이 근거가 돼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할 때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해서 나의 생김새에 대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다 없어져 버리죠.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어져 버렸을 때 나의 기쁨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은 우울하다고요. 아무런 재미도 없고 대단한 일이 생겨도 안 웃어요. 웃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아무리 나를 어려운 쪽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그 기쁨의 근원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방인들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실이 진실로 나에게 진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이에요. 영혼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해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피언제하노니. 조금 교리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다섯 가지 강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그 강령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자거든요.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 때,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인데, 무엇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이 순서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줄 것을 예정을 하셨고, 또 하나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의 예정은. 그래서 예정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또 로마서 8장에서 한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선택의 대상이 아니죠.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조건인데,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이 사건이 내 생애 가운데서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나는 선택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자녀로 입양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로 입양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예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실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겠죠.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찬양할 수 있겠죠. 또 예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언급된 그 부분은 8장 29절 말씀인데,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 조건이 미리 아신 것을 근거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뭘 미리 아셨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무엇을 결정해 주셨느냐?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했어요. 예정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해지셨어요. 뭐가 정해졌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 주셨어요. 언제 오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죠.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해 주셨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진 것이지 어떤 개개인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정해진 것,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선택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을 발생돼서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잘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나에게 효력이 작용이 되어졌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급변하고 있죠. 한 주간 한 주간 뉴스거리만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나 엄청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만 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곳에서 전쟁 테러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진에 의한 피해, 화상에 의한 피해.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무뎌졌어요. 뭐 어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100몇 명이 죽었더라. 무슨 뭐 자살 테러로 인해 가지고,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30명이 부상당했더라. 총기 난사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무뎌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나가 누구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나도 같은 관점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죠?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났는데 2살 먹어서 3살 먹어서 뭐 알겠어요? 자기의 그 뒤에 놓인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사탕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손아귀에 힘을 가하면서 그걸 빼앗기면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다 울어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그 사실을 무한 확장해 보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자산들이, 그것도 영원히 없어져 버리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영원에 계신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나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는가?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산 소망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자기 자산 가치에 제일 첫 번째로 놓을 수 있는 것이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산 소망. 두 번째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미 끝났어요. 이건 하늘의 유업, 영광이죠. 첫 번째로는 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유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되죠. 또 혼이 정결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어떠한 목표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구원의 동기이자 구원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목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처음 출발되는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1년 365일 우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열매가 생기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싶다고. 노래를 통해서 찬송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싶다고. 그것이 밖으로도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이후에서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랬죠.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산 소망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에요. 여기까지가 목적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구원을 축소시키지 말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지 말라.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러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은 창시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창조주의 인격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남긴 말들이에요. 소위 가르침들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 그것만 가지고서 우려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하늘에 오르셨죠. 동시에 각 믿는 사람들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휴거예요. 소망이죠. 영광의 유업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죠. 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 중생과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어떤 유업이에요? 하늘의 유업이라.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 모르면은요, 찬송가 노래는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못 돼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인데 뭐의 보증이 되셨다고요? 유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어떤 물건이 탐나면은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을 치르죠. 그러니까 선불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드리지 못하게 보증금을 냈다. 근데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 사실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처럼 모순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실이라. 도대체 뭘 샀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정말로 사는 소망이 얼마나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유업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성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알겠죠.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 이것은 썩지 않는 유업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더럽지 않은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이라 그랬죠. 이 유업은 어떻게 얻습니까? 새로운 출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유업이 있죠. 이 유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의 유업이죠. 이것은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취하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마땅히 기꺼운 마음으로 가고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워서 자신의 육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동의하고 자신은 또 세상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똑같은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의 대부분의 삶이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만 그것을 포함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 구원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베드로전서에서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며 또 현실이고 고난을 왜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맞는 것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항복한 사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곳을 본다 하더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일단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심지어 마귀와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또한 마귀의 교리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중보하시겠다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중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는 뭡니까? 이 천년왕국에서의 유업, 지금 현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순교했던 청년이었죠. 선교사였죠. 5명이 팀이 돼서 에콰도르에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살해당하니까 그때의 그 사실들을 온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가장 인생의 황금기, 청년 시절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트 애들이었잖아요. 그런 그 삶을 그렇게 죽음을 보고서 헛되이 낭비했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게 글이었다고 비난의 글로 일관했잖아요. 마치 그런 언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했듯이 짐 엘리어트는 그 전에 자신의 글을 남긴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룰 수 없는 것, 무엇이 있는 것인가? 가장 축약해서 오늘 본문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잃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이 사실을 알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가겠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가르쳐 주셨죠?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목적지를 잃었으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일지언정 순례자일지언정 절대로 방랑자는 아니에요. 카데스 바네아까지 그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많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방황이에요. 방황. 그 방황의 끝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무덤 만들어 놓고 장사 지내고 또 가고, 무덤 만들어 놓고 장사 지내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내용은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몸의 구원까지죠. 혼은 이미 정결하게 됐어요.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날을 구속의 날이라고 그랬다고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그 구속의 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내주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만 하면 돼요.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달아야 될 집이 있죠.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질 때, 그때를 성경은 보장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에 어떠한 다른 길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대마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잘 가더니, 달려가더니 세상의 문명을 보여주고 세상의 철학을 들려주고 세상의 예술을 경험하게 해 주었을 때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부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태양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능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 이틀 타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타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원료를 주입하지도 않는데 계속 타요. 누가 태우는 것입니까? 모든 원자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움켜쥐고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통제력.
우리 몸에 수많은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속성은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다고요. 어떤 힘이 튀어나지 못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통제하는 힘을 놔버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버섯구름이 나요. 버섯구름. 그렇죠? 히로시마에 생겼던 버섯구름이 여러분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영원까지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웃음거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주었다가 뺏는 그런 이상한 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 다 무가치한 약속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이기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이라. 아들의 형상에 일치될 때까지 구속의 날이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실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송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본문에서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명함, 그것은 잠정적인 나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나를 누구누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잖아요. 몇 기 졸업생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뭐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잠정적으로 제한된 나예요. 궁극적인 나는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나예요.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학위를 소유한 사람, 증권을 소유한 사람, 통장에 얼마 이상이 있는 사람, 정말로 크레딧 카드가 몇 개를 소유한 사람, 그것을 소유라고 보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건강과 체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진정한 소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신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진력 투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늘의 유업이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쌓아갈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실을 잘 배웠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달려들죠. 도둑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그것을 빼앗아가고 모조품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모조품으로. 그런데 그 모조품을 안겨주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알고 진정한 삶의 만족인 줄 알고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입니다.